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편지의 대상은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입니다. 편지를 보낸 시기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으로 있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보냈습니다. 그들 편에 편지를 부탁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그 편지는 사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나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보낸 편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전한 편지였습니다. 직접 가서 전하는 것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전하는 선지자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 이방 땅에서도 전해졌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에 잘 정착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아들과 딸이 결혼한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던 것처럼 정착해서 떠나지 않을 사람처럼 바벨론에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이민하듯이 바벨론으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무너지고 고향 땅에서 쫓겨나 자신들을 파괴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자이며 포로이며 압제당하는 백성이며 실향민입니다. 하나님은 곧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을 멸절시키거나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방 땅에 포로로서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꾼 꿈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그 권위를 높이고 듣고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므로 그것은 진실하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이 꾸는 꿈에 대해 설명은 없는데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와 함께 언급되고 또 앞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했던 말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4절의 맥락을 볼 때 포로기가 금방 끝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꿈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포로된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그 마음이 반영되어 그와 같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계시하신 일들이 흔했기 때문에 그 꿈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있게 될 기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로기는 70년이나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손자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꽤 긴 기간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그 기간이 70년에 이르더라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품으신 선한 뜻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을 보면 미래와 희망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베푸실 은혜의 말씀도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생각이 굳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자기 백성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이르기까지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입니다. 피해가 막심하고 회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사는 것입니다. 나라는 무너졌고 그들의 마음을 기대고 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런 평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어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미래와 희망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고 이끄셔서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자들은 바벨론의 포로처럼 사는 백성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신자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분명한데 실제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풀뿌리 흩어져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빛바랜 때이긴 했지만 유다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해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모두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말해보자면 어딜 가나 신자고 모두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모두 신자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이었고 온갖 타국인들이 뒤섞인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신자는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과 같은 고초는 없을지라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의 농도는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된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든 어디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살피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바라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위를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같으면서도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성도들을 가리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놓인 교회입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사는 곳은 이 땅입니다. 그런 우리 삶은 마냥 고난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안을 누리며 미래와 소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오밀조밀하게 성도의 삶을 얼마나 잘 제시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사는 신자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성실하게 살며 정착하고 살라. 미혹하는 말들과 일들이 있으니 주의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소망의 미래를 향해 이끌어 가심을 믿고 살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라. 더 요약하면 성실하게 깨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 말하면 땀 흘려 수고하여 먹고 살고 기록된 말씀에 뿌리 내려 분별력 있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 자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를 위한 지침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지침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서 소망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고 높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또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비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외롭고 척박함을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힘과 위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음을 믿사오니 담대하고 인내하며 믿고 사랑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